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 진짜 힘든 이유는 부단히 쌓아야 되는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인생이 진짜 힘든 이유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유다 백성들도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좋은 집을 장만하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흉년과 기근이 닥쳤습니다.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쉽게 말하면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이 가장 바쁜 달이에요. 가장 바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6월에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왜 6월이 바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되면 7월 1일은 나팔절을 지켜야 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 기간입니다. 이날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4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은 농사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7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월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보면 한 달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큰 6년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용직 막 새벽에 나가면 어디 가서 하루 일하면 막 15만 원씩 받아오잖아요. 나가서 공치는 일들이 많죠. 왜? 데려다 안 쓰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백성. 어감이 안 좋죠. 내 백성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아들 이삭이가 말 잘 들으면 내 아들이죠. 말 안 들으면 저 자식이죠. 이 자식 저 자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말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은 그 상가 건물을 짓다가 멈추면은 앙상하죠. 차라리 짓지 않은 것만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에이 무슨 성전을 지어 아직 때가 아니야.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와 먹방 같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맛집 돌아다니고 너무너무 막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즐겁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졌는데 판벽한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 아파트예요.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지고 무관심 속에 완전히 팽개쳐졌는데 너희가 화려한 집,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합당하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고 집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는 것이 맞느냐? 너희 첫사랑은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너희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가 있구나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화려한 삶에 가 있구나. 그러므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현실을.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뿔에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겨 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기근과 흉년을 주겠다는 이미 왔죠. 기근과 흉년이.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돈이 물새듯 빠져나갑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병원비로 나가고 교통사고 당하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적자가 나고 고생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옷을 진짜 따뜻한 파카를 입었는데 추워. 병 걸렸다는 거예요. 옷을 많이 입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고 있는 여름에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이에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학생들에게 공부죠. 학생들에게 우선순위가 게임이면 그 인생 망합니다. 사업가에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업이잖아요. 근데 골프나 치러 다니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기 엄마한테 우선순위가 뭐예요? 마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애기가 첫 번째 엄마는 어떻게 애기를 굶겨 죽이냔 말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엄마가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아이가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상식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사람은 다 잘 돼요. 다. 근데 고양이 중심, 강아지 중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강아지, 고양이는 먹여. 물론 우리가 동물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 치르면서 밑에 직원한테 와서 제사드리 미친 거죠. 아니, 강아지 그냥 아무데나 묻어주면 되지. 이걸 뭐 장례식을 치르냔 말이에요.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동급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무너지니까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래, 한 이틀 슬퍼할 수 있죠. 1년 동안 슬퍼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여러분,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3일, 한 달 슬퍼하다가 끝내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3년 슬퍼하잖아요. 귀신이 쏙 들어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우선순위가 돈에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성공에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자기 영광이요. 반드시 망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자기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블레셋 전쟁에서 패전했고 결국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자살합니다. 잡혀서 조롱당하면서 죽을까 봐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거죠. 아주 좋지 않은 모델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의 기근과 흉년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회복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근을 물리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바쁠 때 봉사하세요.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충성해야 돼요. 젊을 때. 은퇴하면 아무도 안 써먹어요. 은퇴하면요 식당에서도 안 써먹습니다. 왜? 아니 힘이 없는데 왜 그런 사람을 써야? 그래서 은퇴하면 뭐합니까? 대부분 경비 같은 거 하는 거에 그건 자리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난할 때 헌금하세요. 가난할 때 이게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일 때는 헌금 잘할 수 있어요. 부자일 때. 예. 돈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기부 잘하잖아요. 기부. 이영애라는 배우가 우크라이나에 1억 했잖아요. 왜? 부자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아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헌금하면 주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리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두 렙돈은 헬라의 화폐입니다. 헬라의 가장 최소 단위의 구리 동전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0원 될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500원? 뭐 1000원? 어쨌든 (5,000원으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환산한다고 치면요,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한 10,000원 드렸단 말이에요. 10,000원. 적은 돈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박경순 집사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냥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데 가장 적게 한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대요. 보겠습니다. 43절 44절.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칭찬하시죠. 왜요? 다 넣었거든요. 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녀의 전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전재산.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했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가 유리해요? 가난해서 유리해요? 이런 가난할 때 다 해버리세요. 가난할 때. 그래서 청년들이 헌신을 잘하는. 왜? 돈 없거든. 청년들은 집도 뭐도 없어요. 그냥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주님 제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아니 집 10억짜리 집 있는 사람이 제 모든 걸 다 할 수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없을 때 해봐야 돼요. 없을 때. 이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마중물 아세요? 자, 이게 이제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펌프에다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계속 나오죠. 계속.
이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평생에 필요한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이 적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종잣돈이란 말이에요. 종잣돈.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랬을 때는 다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액수도 크지만, 그러니까 청년 때는 다 드려도 아이 내가 잘못했나? 그걸로 끝내요. 근데 결혼하고서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식들이 미쳤다 그러고 막 이런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은주자매,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그 이제 먹을 것을 엘리야한테 바쳤죠. 엘리야. 이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과부를 먹이셨어요. 계속. 이해되세요? 우리 김왕선 이해 잘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 저는 1,000원도 없었다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1,000원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대학 나오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000원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하나님, 제가 신문 배달해서 30만 원 받았는데 다 먹으세요. 얼마 안 되니까. 신문 배달할 때 저는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 그럼 어떻게 살지? 저도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거예요. 그래, 제가 30만 원 다 드렸어요.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큰일 났네. 학원 걸어 다녀야 되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이 휙 불어, 휙 10,000원짜리가 눈앞에 딱 떨어져. 그 10,000원 그거 가지고 학원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밥을 사주고 계속 도와줘요. 한 달 내내. 아,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굶어 죽었을까요? 정말 잘 살았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이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마중물.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삭이 요셉이한테도 계속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다 드려, 다. 우리 이삭이 요셉이한테 전부가 얼마예요? 결국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아니에요? 명절 때 한 5만 원 생겼어요. 야, 다 드려, 다. 우리 이삭의 간증입니다. 아빠 말대로 다 드렸더니요. 아, 그 다음 주에 김여연 집사님이 5만 원 줬어요. 아, 역시 하나님이 주시네요. 어린아이가 헌금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제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벌써 몇 명이에요? 900명이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는 거에게, 야, 너무 초라하다. 야! 하면 교회가 커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막강한 제국이었던 애굽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저주가 안 미치죠. 여러분은 절대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럼 언제 망하는지 아세요?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안전했는데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 내 믿음 잘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잘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혜진 집사님한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안 지키시니까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선지자가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자, 학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학기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이제 뒀다는 거죠.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첫사랑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성전 재건축을 시작한 그 날부터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졌을 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뭘 하든지 잘 돼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신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첫 번째, 여러분 부자 되게 하세요. 두 번째, 건강의 복입니다.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자녀의 복입니다. 네 번째, 장수의 복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다섯 번째, 승리의 복.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룰 것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같이.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겁먹고 도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살아계신 아버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서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여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